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축복된 번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고 또 계속 창대하게 번영했던 그런 이야기죠. 이런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경하듯이 남의 얘기 보듯이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좀 따라 일어날 수 있다. 따라하세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다. 옆에 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못 믿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는 못 믿죠. 나는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믿으세요. 지난주는 생업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관계가 풀리는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회복되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앙금이 풀리는 오랜 갈등이 풀리는 특별히 지겹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힘들게 했던 그 앙금이 풀리는 그런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삭의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에 순종했고 그게 키예요. 그렇게 나갔더니 농사가 100배나 열렸고 어느 단계 믿음이 어떤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임해서 이게 막 가동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걸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을만 해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막막한데 답이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삭이 믿었다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버텼더니 어느 한계선을 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사이클이 가동돼서 이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업의 복이 열리면서 관계의 복이 풀려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죠. 믿음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원수가 왜 찾아왔을까? 또 아비멜렉 계속 괴롭히던 그랄의 왕이에요. 그랄의 굉장히 막강한 재력가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사과하러 왔죠. 잘못했다고 화해하자고 온 거예요. 무서워서 왔어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더 해코지하겠다는 무슨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알아서 찾아왔어요. 알아서. 여러분 이게 제일 신나는 복수죠. 여러분이 미워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알아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8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사, 당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더라.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군 아람 왕 베나닷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에게 너는 예물을 많이 가져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시켜서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적군입니다. 적군의 왕이에요. 적군의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왜 엘리사를 찾았는가? 아쉬워서죠. 세상은 계산이 빨라요. 도움이 되면 찾아오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내 병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그가 왕일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크고 경제권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뭐 몸짱이라 할지라도 병 걸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절절매죠. 그 작은 세균 덩어리 하나 못 잡아서 이 난리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생명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방송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유명해지면 다 가능한 것처럼, 큰 기업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을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줘요. 그 자리에 가면 부러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그러나 생명에 관한 한, 건강에 관한 한, 그 사람도 별 수 없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매일매일 이 기술이 뛰어나죠. 근데 또 병원에 가보세요.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손도 못 쓰고 약도 못 쓰고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해괴한 질병도 널려 있어요. 생명 앞에 인간은 초라해요. 질병 앞에 우리는 비굴해요. 살려달라고 지금 왕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물어봐라.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너 신하, 너는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지 물어봐라. 그가 왕일지라도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분 누가 하나님 미래를 다 감춰놨다 그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미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오늘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이 보장 안 되면 오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소망은 미래를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예요. 낭망은 미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미래를 뺏긴 병이에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내 삶이 계속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을 잃은 거죠. 그런 사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미래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5년 후에 여기서 어떤 분들이 나올지,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베나다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큐티를 열심히 한 분은 알아요. 그 다음 날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 왕이요, 자기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암살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세상도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때 누구를 찾느냐?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세상이 잘난 체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떵떵거리고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얕잡아 본다고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는 때가 있어요. 자기 생의 위기가 오면 찾아와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뉴스에서 그 앵커가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절박하죠. 방송에서, 언론에서 기우제를 드릴 만큼 지금 이 첨단과학 시대에 기우제를 드린다고요. 왜냐? 다급하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선상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엘리사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때를 위함인 줄 알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이제 갑을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갑이 됐어요. 와서 무릎 꿇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후련하게 말해요. 지금 왜 나한테 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지난주에 이삭이 계속 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았어요. 꾹꾹 눌렀어요. 그냥 당해줬어요. 근데 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괴롭혔느냐? 너 왜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했느냐? 우리의 응어리 말들, 가슴에 묻은 말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말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저는 상담을 했어요. 병난 사람들 보면 마음에 묻어둔 말이 많아요. 그 묻어둔 말이 가시가 돼서 계속 그 사람을 찔러요. 상담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찾고 그 표현법을 찾아서 감정을 담아서 그거를 쏟아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 가슴에 이 화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독이 돼서 온몸에 퍼져요. 뱉어내야 돼. 하나님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그분께 토하라 그랬어요. 왜 토하라 그랬는가? 소화 못하니까.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너의 그 울분을,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억울함을 토해라. 그래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을 질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이 토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리고 이 말을 해야 상대방이 이제 조심해요. 표현해야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당신이 계속 뺏어서 내가 얼마나 원통했는지 아느냐. 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정신 차리겠죠. 앞으로 조심하도록 방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꾹꾹 묵혀왔던 말들, 가시가 돼서 지금 나를 찌르는 말들, 상한 감정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의 그 이유를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아비멜렉의 말이 굉장히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찾아온 이유예요. 내가 보니 너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너를 통해 분명히 봤다. 첫 번째 메시지,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보고 있다. 이 사람 옆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면서 보고 있었죠? 계속 이삭을 쫓아내면서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난을 주면서 보고 있어요. 때리면서 보고 있어요. 뺏고 있으면서 핍박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계속 괴롭히면서. 근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오나.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이 사람의 깊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 괴롭힘을 당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적당히 믿을 때는 안 건드려요.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난리를 쳐요. 그 난리 치는 걸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난리를 쳐요. 대학생들 되면 이제 술자리 가고 회식자리 가고 같이 어울리게 해요.
그때 술 안 받고 딴청 피면은 얻어 맞아요. 저도 여러 번 맞아봤어요. 막 사발이 날아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 왜 튀냐 이거죠. 너 왜 이 공동체가 같이 가는데 협조 안 하냐. 너의 모임에 안 나오냐. 왜 너만 딴청 피냐. 너는 왜 관행대로 안 하냐.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킬 때,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 진급에서 누락돼요. 계속 공격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죠. 그렇게 들어간 직장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어울리라고, 죄를 지라고. 굉장히 힘든 고통이에요. 두 번째 핍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협을 해요. 술을 먹고 커미션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관행대로 같이 어울려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너 가짜다. 이렇게 또 공격해요. 너 똑같구나. 너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넌 나이롱 신자구나. 우리를 무시해요. 어울린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알고 오셨죠? 힘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걸 안 알리고 다녀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은 그들과 따라 안 하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삭도 계속 뺏겼잖아요. 진통이 보통 진통이 아니에요. 정말 바닥을 치는 굉장히 두드려 맞는 고통이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우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적으로 비겁하게 취하는 방법은 양다리 작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또 잘 어울려 드리고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회개하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해요. 두 가지 길을 다 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도 오래 굳어 있어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면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셨어야죠. 그러나 진짜는 오늘 이삭처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너를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고. 더 놀라운 말을 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 아비멜렉이 말한 거 보세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지금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군사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군사력을 갖고 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 한 개인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요. 이삭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힘 있으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우리가 너를 해친 거를 잃지 말아라 이거죠. 자녀를 해치면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인격도 중요해요. 성품도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해요. 자격증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한 이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라. 아멘. 화해가 일어났어요. 이삭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화해가 됐어요. 평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원수가 와서 화해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받아들여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은 뭐냐면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계속 이기게 되는,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계속 승리하게 되는,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계속 응답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궤도. 지금 이삭이 그 궤도예요. 우물이 터졌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가 있었어요. 평안이 갔더라. 31장 뒤에, 31절 뒤에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화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평안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절로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삭이 막 퍼져서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이삭 뒤에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샬롬은 힘이 있어야 돼요. 평화하고 싶으면 힘을 길러야 돼요. 맘만 좋아서는 평화가 안 생겨요. 세상에 만만한 줄 아세요? 다 뺏어갑니다. 힘이 없으면 다 뺏겨요. 힘이 있으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힘을 길러라. 능력을 길러라. 그래서 자기 힘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해요. 자기 힘은 사고납니다. 여러분의 힘을 키우면 사고나요. 주의하세요. 그건 잘못된 판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중심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과 상처,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힘의 통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힘에 통제될 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힘 있는데 어딜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힘 한번 쓰면 바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건강한 평화가. 힘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알아서 잘해라. 꿈 깨세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 앞에 순종해야 질서가 생겨요. 특히 건강한 힘, 건강한 중심이 세워져야 힘이 생겨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신 건강한 힘이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와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알아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럴 때 샘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